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옵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2월 세 번째 주일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설 연휴가 시작되는 그런 주일인데요. 일부 때도 잠깐 생각해 봤는데 이미 새해 복 많이 받으러 인사를 드려서 서로 또 인사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냥 지나치기도 애매해서 제가 대표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만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족 식구들과 만날 계획들을 좀 세우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뭐 갈 곳이 많지는 않지만 언제 어떻게 가야 하나 이제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설문조사를 보았더니 이 남편들에게 이 명절이 되면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1순위로 약 25% 정도의 사람들이 양가 방문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죠.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제 본가와 처가가 있는데 이제 아내가 있으니까 이제 서로 잘 조율해서 지혜롭게 이제 잘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조율이라는 단어는 결국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단어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혼자 산다면 무슨 조율이 필요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사실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떤 사이에 끼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남편은 이제 본가와 처가 사이에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하는 것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그런 결과의 이제 조사도 보여지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사실은 관계 속에서 어떤 사이에 그렇게 서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명절에 가족 식구들과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제 불신 이제 가족이 있다고 하면 또 그 사이에서 이제 믿는 자와 불신자 사이에 또 내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죠.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대표와 또 부하 직원 사이에 있어서 그 사이에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삶의 경험에서 그런 사이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지금도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뭐 제가 모든 상황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도 한때 이제 목회를 이제 멸관교에서 시작하면서 그 사이에서 서 있었을 때가 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사이에 서 있다는 것은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야, 그때 내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했다면 조금 더 그 상황들을 지혜롭게 잘 대처했을 텐데, 그 마음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딘가에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를 함께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제 존재가 나옵니다.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죠. 하나님과 이제 대화하는 장면에서 이제 의인 50명에서 이제 의인 10사람까지 이제 낮추는 이제 대화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이 있죠. 너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해야겠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이 소돔과 고모라 사이에 서서 이제 간구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기록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읽을 때마다 참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뭔가를 흥정하듯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50명부터 뭐 45명에 40명에 30명에 20명에 10명에 의인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사람만 찾는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사실은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브라함은 참 겁도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대화를 요청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와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아닌 그 일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이에 어딘가에 서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오늘 그 중심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중재자,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야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진노이죠.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겁을 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브라함은 22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고, 그게 서 있는 게 끝이 아니고 23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부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 부당하다는 말을 쓸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0명부터 이제 하나님께 제안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어떻게 인간이 나인 내 창조주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뭐 야단도 치시지 않으시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50명 찾아? 그러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거기까지도 사실 이해가 되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그것도 사실은 불안했던지 45명, 40명, 30명 계속 낮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질타하지 않으시고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또 그래 좋다 그렇게 내려간 숫자가 10명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의인 10사람도 하나님이 제시한 숫자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제시하고 멈춘 숫자라 하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아브라함이 10사람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 10사람 정도는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오케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항상 제 마음속에 드는 질문은 만약에 5명까지 낮췄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제안의 끝도 아브라함이 했다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셨는데 이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전혀 아브라함의 이 제안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 수용을 하십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중재자를 찾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실은 에스겔서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범죄하니까 그 백성들을 좀 심판을 해야 되겠는데 누군가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좀 막아서 가지고 그것을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해줄 사람을 내가 찾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찾지 못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실은 이 말씀도 사실은 인간적인 입장에 생각해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어떤 인간이 막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누군가가 좀 막아섰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역시나 누군가가 중간에 서 있는 중재자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모세인데요.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을 거의 마무리하고 신명기에 가면 그 지나온 광야의 생활들을 이제 정리를 하죠. 그러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설교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지냐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땅 이제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우상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진노케 하죠. 사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 다 멸망을 받아도 이제 시원찮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신명기 9장 말씀에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 너무 진노하셔가지고 나 막지 말라. 내가 다 이 백성들을 멸망시킬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사실은 막지 말라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면 심판하시는 건데 왜 막지 말라고 했을까? 그 대답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막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 하나님을 힘으로 밀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뭘로 막았냐면 눈물로 막았죠. 눈물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 백성들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금식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하나님께서 막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재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06편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이 말씀도 사실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 일이 가능했다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 the gap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틈 사이에 있는 것.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거기서 얼마나 힘든 사이입니까?
그렇죠. 이런 모세의 일생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 40년을 인도하는 내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당합니까? 그래도 모세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 중재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막아서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은 그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나 아브라함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을 세우시는 그 모든 관계에서도 이미 그 중간에 서 있는 그 자를 항상 세워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들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를 하면 그 죄의 대가로 당연히 심판을 받아 죽어야 마땅한데,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대신해 줄 사람을 세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희생제물을 바칠 제사장들이죠.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범죄한 백성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중재하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구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라 전체가 제사장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와 어디 사이에 끼어 있는 걸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라고 아예 민족 전체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가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죠. 그런데 완벽한 중재자, 우리는 그분을 중보자라 부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제사장이 있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제사장의 나라였듯이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한다 하는 것이 히브리서에 아주 분명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누군가가 세워져 있는 그 중재자의 역할이 누구에게 사명으로 주어졌느냐?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물론 우리는 제사장 하면 거룩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떠올리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제사장은 거룩만이 아니고 누군가의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중재하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로 부르셨습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요? 하나님과 믿지 않은 많은 자들 사이에 중재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척 힘들고 어려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불신자와의 관계에서도 쉽지 않고, 그리고 그냥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어딘가에 서 있다, 중간에 서 있다는 것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셨다 하는 사명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명감을 가져도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알아봐야겠죠. 중재자를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본문에서 어딜 향해 가냐면 영혼을 향해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존재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신이시고 아브라함은 인간이니까요. 이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인간은 한없이 연약합니다. 죄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저는 분명한 접점,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향한 마음인데요. 왜 그런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를, 의인과 악인들을 함께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50명부터 10명까지 내려갑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왜 건방지게 계속해서 50명부터 흥정하듯 10명까지 내려가는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승낙을 하셨습니까? 저는 거기에도 똑같은 마음 하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그 영혼들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중간에 서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인데 그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이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미래와 소망, 희망입니다. 지금 오늘 저는 본문에서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전혀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는 그 간격이 너무나 큰 존재들이지만 분명한 것은 한 마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야 한다는 사실. 그 영혼을 향한 마음에 있어서는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접점이 분명히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느 누구와 어떤 사이에 끼어 있을지라도 간직해야 될 마음은 바로 영혼 사랑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불신자와의 관계이든 아니면 믿는 사람들과의 불편하고 힘든 관계 사이에 끼어 있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저 영혼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무척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중재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결국 의인 10사람을 찾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는데요. 거기에는 놀라운 결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놀라운 진리죠. 롯이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중재자인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중재를 기억하셔서 그 온 성을 멸망하는 가운데에서도 롯을 살리셨습니다. 이게 중재자의 힘이거든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서요? 아니죠.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예수님이 의로우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롯이 의로워서요? 아니죠.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재자,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의 능력이고 위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까 에스겔 22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지 못했다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혹시나 내가 왜 사이에 껴 있어 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필요해서 그곳에 세워두셨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자리가 무척 힘들고 어려운 자리임은 분명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해내는 사람을 통해서 그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려운 그 중재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여전히 하나님 우편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죠. 중간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습니다. 예, 여기 잘 보시면 중간에 막힌 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는 막힌 담. 근데 그것을 허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중간에 들어가야 허물지 않습니까? 담을 허물려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그 담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이죠. 예, 이 담은 어떤 담일까요? 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있는 담,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담을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들어가셔서 자기 몸으로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들이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마음은 단순히 낮아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해결되는 마음이 아니고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예. 내 몸이 다 찢어지고 내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지고 내 손과 발에 못이 박혀도 내가 있어야 할 그 중보자의 자리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중간에 서 있는다는 것은 무척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쪽에서도 뭐라 얘기하고 저쪽에서도 뭐라 얘기하고 내 편 안 듣는다고 서운해하고 왜 내 이야기 안 들어주냐고 서운해하고 그게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근데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편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마음. 내가 왜 그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왜 그 자리에서 버텨내야 하는지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시대를 돌아보면 갈등과 불협화음, 반목이 너무나 거세게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편가르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죠. 중간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게 되는데 편에 들어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 편에 들어가 버리면 되니까. 근데 중간에 서 있는 일은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찢기고 저기에서 찢길 수도 있는 자리이죠. 하지만 그 자리에 누군가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 있어야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그 십자가를 지셨듯이 말씀이죠. 교회도 가정도 직장도 진정한 평화가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그 중재자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서 있기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사이에 서 있는 것, 그 사이에 깨어 있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한숨 짓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저 영혼 사랑하실 거야. 저 영혼이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 사자에 서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재자의 그 자리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고 주님의 마음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